오늘 나오신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막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고 철야기도를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 이게 젊은 교인이 많은 교회는 항상 대연휴가 되면 뭐 가족 모임이니 또 어떨 때는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또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갈 데도 없고 여러분 올 데가 교회밖에 없어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우리는 갈 데가 없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갈 데가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는 사람도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노래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한나와 그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나 하면 이름이 익숙합니까? 낯섭니까? 굉장히 친숙해요.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특별히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한나라는 이름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나, 우리 교회도 한나가 많습니다. 한나, 참 이상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장야곱, 야곱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 딸을 낳으면은 뭐요? 한나, 한나. 여러분 이 한나의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은혜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좋아. 뭐니 해도 여자의 마음에는 뭐가 넘쳐야 되느냐?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증오밖에 없어요. 여자분들 특징, 시기, 질투, 모함, 증오. 근데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마음속에 은혜가 떠나면 황량한 겨울숲이 되고 황폐한 겨울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었을 때 다 피부 좋았잖아요. 다 이뻤고
근데 나이 50 넘어가고 60대 보세요. 화장을 하는 여자, 똑같은 여자인데 새벽 기도 때 나온 여자와 주일낮에 나온 여자는 영판도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녀도 늙으면 쭈글쭈글하게 돼요. 네. 그리고 결국은 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현숙한 여자입니다. 여자 중에 여자요. 정말 우리 모두가 현숙한 여인이 된다면요, 가정은 화평하게 돼요. 문제는 여자가 현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부싸움이 일어날 확률은 99%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가 현숙한 여자만 된다면 남편이 그를 무조건 믿는데요. 믿어. 자, 31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현숙한 여자는요, 진주보다 귀하대요. 당시에 진주보다 귀한 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는 뭐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여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무조건 남편이 믿어보러 그냥 존말 날 때 교회 따라와.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덜 돼먹어서 그렇구나, 현숙한 여자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지는 모르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따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현숙한 여자라면 남편이 절절절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 우리 보면 코스미 집사님 남편 키는 그렇게 1m 85나 돼가지고 그냥 많이 조그마한 여집사님 수요일날 퇴근할 때도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둘레둘레 찾아보고 자기 마누라 어디 있나 그 옆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야, 이런 거 보면 오늘 아마 지방에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현숙한 여자는 그 남편이 그를 믿어요. 교회를 따라 오라고 하면 교회 가고, 백화점에 같이 가려면 같이 가는 것이고, 똥 사달라면 똥 사주고, 채널을 사달라면 사주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역시 밤의 역사는 누가 요리를 합니까? 여자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자라면 밤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특별히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남편을 요리해야죠. 나는 뭐 장로를 세울 때 뭐 남자 믿음을 전혀 안 모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여자 믿음을 참고합니다. 아무리 남자가 믿음이 좋아하고 막 불러 충만, 근데 집에 가서 여자가 야 이거 물러 소방수 에라이 찌그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현숙한 여인의 마음속에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그 은혜와 생명은 반드시 파동의 역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동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은혜스러운 마음이 있고, 내가 언제나 생명이 가득하면 여러분, 거룩한 파동이, 생명의 파동이 남편의 가슴과 심장에 전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잔소리를 하고 말이요, 그냥 시기하고 싸우고 말이요, 막 남편에게 막 스트레스를 팍팍 오고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 안 된다. 오죽하면은 우리 두상달 장로님이 모닝키스, 이거 모닝키스 뭔 말인지 알면 번역해 줍니다. 아침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양귀비 이를 보세요. 얼마나 양귀비가 예뻤을까. 근데 이제 당시에 당나라 때 미인은 날씬한 게 아니라 뚱뚱한 여자가 미인이었다고 하긴 하더라고. 너무 체중이 육중해 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박스가 부러져 버렸다고 하긴 하더라고.
난 전설, 중국에서 내려오는 전설인데 어쨌든 뭐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 미인 아니었어요. 그렇게 미인이었지만 독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당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왕에게 선을 행하지 않냐고 악을 행함으로써 나라까지 망하게 한 거예요. 드릴라를 보세요. 얼굴만 이뻐서 뭐 할 거예요. 껍데기는 얼마나 웃음도 그냥 얼마나 웃는지 삼선 얼마나 죽여주는지 몰라. 근데 그 마음에 독이 가득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삼손의 두 눈을 뽑게 만든 나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자 중에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은혜가 충만한 여자다. 생명이 가득한 여자다. 이런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다. 현숙한 여자다. 그런데 한나가 이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적어도 자기 이름값을 톡톡하게 하며 산 여자입니다. 한나의 남편이 누구냐? 이름은 엘가나. 뭐 유명하지도 않아. 엘가나. 자,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내용 잘 알아요.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엘가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면 역대상 6장으로 가야 됩니다. 역대상 6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자, 역대상 6장은 어떤 족보를 다루냐면 레위인의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레위인의 족보. 그러니까 요 역대상 6장의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첫째는 뭐냐?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엘가나가.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뭐냐?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찬양과 노래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찬양을 하는 너무나 귀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회막에서 노래하는 집안의 혈통이요. 자, 역대상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기까지 보면 알잖아요. 찬양 회막에서 찬송을 맡았던 그 집안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엘가나였다는 겁니다. 엘가나. 그러니까 이 가문은 괜찮은 가문이요? 아니, 괜찮은 가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정도면은 진골성골에 속해요. 절대로 망이나 망소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잘 나가는 가문이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 이 말이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요 제사장 가문이요 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무슨 뭐 거룩한 찬양대원에 속한 사람이요. 거기서도 여러분 직급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복받은 가문입니까?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엘가나에게는 마누라가 2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원래 장로님들 아내는 몇 명 있어야 돼요? 3명이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 왜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첩을 얻었을까? 참, 당시 문화로 볼 때,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그건 종교 지도자야.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라니까요. 목회자 중에서도 우리 세대교라면 음악 목사님, 박주홍 목사님 같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젓이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이것이 사회 트렌드요, 이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거의 유행입니다. 거의 유행. 레위인도 일부 다처제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엘가나는 왜 둘째 아내 첩을 얻었을까? 여러분, 한나가 얼굴이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내가 이렇게 쫙 기도하면서 보니까 예뻤을 것 같아요. 마음씨 좋지요, 현숙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요, 부족함이 없어요, 현수감의 자태가 흘러넘치는 여자요. 근데 왜 엘가나가 첩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난 이 대목에서는 엘가나에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대목은 좀 은혜스럽게 잘 넘어가고 싶습니다. 남이 첩을 얻으니까 나도 첩을 얻어. 한나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첩을 얻을 거야. 나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옛날에는 아이 못 낳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는 첩을 얻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무슨 뭐 첩을 얻은 이유를 설명할 저거 자시고 올 거 없어. 그냥 그림원으로 보면은 딱 보여요. 예. 이 분인나 이 여자는 건강하고 아주 육중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꼬라지가 그냥 얼마나 그냥 어디 저 좀비처럼 생겨가지고 얼마나 시기심도 많고 질투가 많은 여자인지 몰라. 근데 한나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인내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얼마나 생명이 가득한 여자인지 몰라. 근데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미모를 갖추었지요, 몸매도 날씬하지요, 피부도 좋지요, 얼굴도 예쁘지요. 근데 애를 못 낳는 거야.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엘가나가 분인나를 얻었다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대목은 그렇게 좀 넘어갑시다. 그런데 한나가 몇 년을 기다려도 임신을 못한다면 조금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엘가나가 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이제 엘가나가 좀 참아야지, 기다려야죠. 뭐든 요즘이야 뭐 그냥 뭐 시술도 하고, 요즘은 뭐 이게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자궁에 또 이렇게 쏘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태를 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겠지, 이걸 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핑계 잡고 떠싸먹었나고 분인나라는 그것도 시기와 질투가 많은 여자를 첩으로 얻어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 또 참 그런 거잖아요. 뭐 연속극 드라마가 보면 그냥 충돌 무슨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일어나잖아요. 아니,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애 하나도 안 줘. 애가 뭐 있다가 뭐 지워지는 것도 아니야. 아예 태의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요, 저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2, 3주 되니까 으악 하고 있네. 아이고, 나 진짜 으악. 여러분, 한나가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당연히 배가 아프죠. 근데 그냥 배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몰라. 뭐 얼굴만 이쁘다고 이 여자냐. 애를 잘 낳아 여자지. 아니, 어떻게 본처가 돼가지고 애를 못 낳아. 나는 지금 애를 1, 2, 3, 4 계속 나는데 여러분요. 근데 아이고,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갈은 여종인 주제에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요 사라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아이고 세상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객이 전도된다고 합니까?
자, 창세기 16장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사라는 보세요. 이게 하갈이라는 여자 애를 낳고 보니까 막 사라를 무시하네요. 여러분 여자들은 이 사라 우리 만면의 어머니가 열불이 나가지고 부하가 터져요. 그래서 저것을 내가 니은을 내가 당신의 품에 넣어줬더니 저 니은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이런 싸가지가 어디가 있느냐고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저 이스마엘을 저주하든지 저 여의 니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든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사라가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이게 분인나도 똑같다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도 가전 학대와 놀림 언어 폭력을 다했어요. 한나 그랬겠어요? 한나 당신은 정실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 사랑을 못 받나 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셨나 봐. 아유 여러분 그러면서 막 그냥 킬킬킬킬 웃는 거예요. 악당들이 막 어린애를 죽여놓고 지그들끼리 막 킬킬킬 하는 것처럼 이게 분인나가 이런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놀려댔든지 한나의 마음이 심히 격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격분이 되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 그냥 분노가 아니요 그냥 경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나를 보통 부하가 치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격분을 하고 경노하게 한 겁니다. 7절에도 연속해서 나와 있어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니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또 랄을 하는 거야. 세상에 랄랄랄. 여러분 한나가 보통 여자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채를 잡지요. 너희 니은 아니 너는 세상의 첩인 주제에 어떻게 나를 놀릴 수가 있어? 이런 싸가지 머리채를 잡고 그냥 흔들어 대고 그러면 또 여러분 또 그 애 낳았다고 기가 죽겠습니까? 분인나가 또 한나의 머리채를 잡고 영치기 영차 머리 다 빠져버려.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분인나가 삿대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으라고 아예 대줘도 여러분 한나는 절대로 상대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나는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분인나 저런 종자하고는 상대를 안 해. 바라보지를 않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해서 한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면 한나도 똑같은 여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남편의 바가지를 닥닥 긁으느냐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사라는 아브라함을 바가지라도 긁었지만 한나는 절대로 바가지 안 긁었어요. 자 창세기 16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준이를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한나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남편 바가지도 안 긁고 분인나라고 하는 저 존재 저 자체를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렸다 이 말이요. 내가 너하고 다투면 너하고 똑같은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신 한나가 하는 게 있어요. 먹고 마시지를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분인나를 싸움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얼굴이 이쁘지, 몸매 이쁘지, 교양미 있지, 지식 있지요. 여자가 유덕하지요. 안 갖춘 것이 없어. 거기에 애까지 잘나면은 이 여자가 교만할 수도 있어. 뭐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뭐라고 했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저를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저를 더 무릎 꿇고 금식하게 하려고,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 덩어리 피 덩어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낳게 하려고 저야 이런 인내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할 때면은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선악과를 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저장하리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만 가득하게 하리라. 나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나의 나의 생명이시니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니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누가 입방아를 찍고 누가 맞떡방아를 찍고, 여러분 그래도 현수간 여자는 절대로 방아 찢는 소리 내지 않습니다. 발동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기가 막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의 침묵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똑같이 입방아를 쪘다면은 그 집안은 난리가 나고 콩가루 집안이 났겠지. 누가 박이 터져도 터졌을 것이며 머리채가 다 뽑히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경건의 영성으로, 침묵의 기도로, 무릎과 금식의 기도로 참았던 여자입니다. 왜냐? 그 여자는 이름처럼 은혜가 충만한 여자요, 생명이 가득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였습니다. 여보 한나씨, 내가 후처를 통해서 나온 10명의 자식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접이라 얻지 말지. 그래도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자,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8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면서 용돈도 꼼지락 해가지고 여러분 한나에게 주고, 좋은 보석 있으면 한나에게 다 갖다 주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서로 분깃을 나눌 때도 한나에게 그 자녀들보다 배나 더 줬어요.
분명히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 것만은 분명해. 자, 사무엘상 1장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신을 못 해주겠다. 한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인간의 위로와 격려에 자신의 마음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한나는 자기 하소연을 남편에게 털어놓지도 않았어요. 원망하고 달달 볶지도 않았어요. 왜 저런 여자를 얻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고 아무리 뒤져봐도 한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속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에게 경건의 침묵으로 일거나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답답함을, 원통함을 호소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유구무원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을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도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다 소용없습니다. 엘가나의 위로도 소용없습니다. 저 분인나 여자처럼 제발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한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들보다 귀한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는 숨을 쉬며 그리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아마 노래가 되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너희가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여자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아닙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닙니다. 몸매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여자가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여자는 은혜가 충만한 여자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여자입니다. 현숙한 여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래서 우리 남진 장로님도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마음이 비단같이 좋았어. 남진 장로님 콘서트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쪽만 이쁘다고 여자냐? 에? 이쪽이 좋아야 여자지.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은혜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숨 쉴 수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자, 이런 여자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신세 타령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탄식하며 하나님께만 당신의 목마름을 하소연하게 되죠. 요즘은 뭐
방향이 좀 어디로 다른 데로 갑디다마는 한동안 저 못 잡아먹어서 환장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싸우지요. 상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싸우는 거죠. 이단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반기독교 세력과 싸우는 건 당연히 싸워야죠. 근데 여러분,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죠. 가족, 로얄 패밀리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 욕해봤자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백지장도 붙들어야 뭐 하고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어떻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럼 여자건 남자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제일 시끄럽게 하고 제일 시험 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입니다. 말. 근데 이게 누가 한마디 말을 했다면 이게 부풀려져 가지고 이상하게 막 거의 인포데믹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가만히 있겠어? 너 어디서 만나자? 공원에서 딱지 떼고 만나자? 집사 이런 거 다 떼고 만나자? 이게 말 가지고 그래. 말 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현숙하고 복된 성도가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누가 떠들어도 시종일관 기도의 침묵으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물이 되리라, 화목의 제물이 되리라, 희생의 제물이 되리라, 나는 교회 화목을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리라. 한나가 그런 여자였어요. 맨날 남편 보는 앞에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아이고 나 못 살아, 너 죽고 나 죽자, 니연아, 그냥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콩가루가 되죠. 한나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내가 희생양이 되리라. 언젠가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으리. 저 열놈들보다 더 똑똑하고 야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아들을 나에게 주리라.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생명나무, 누가 뭐라 해도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여,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여, 당신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힘의 지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맞이하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그런데 년마다 이 분인나가, 매년마다 이 분인나가 성전에 갈 때마다 괴롭히더니 그 해에는 유별나게 또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는지. 아니, 자기에게는 애새끼가 막 줄줄이 엄마하고 따라오는데 한나는 혼자란 말이야. 그것도 지금 열등감을 갖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건데, 아이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는 화목하라고 드리는 거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무식해가지고 애 낳지도 못한 여자가 무슨 염치로 성전에 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뭐 몸매가 아름답다고 여자냐? 나같이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받아야 애를 줄줄이 낳는 것이지. 혹시 한나씨, 당신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고는 그냥 격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류로 한나를 그냥 격동시키니까 심히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오장육부가 뒤집어졌을. 그래서 그녀는 그날도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당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의 내장, 꺼풀 이런 것만 드리고요, 가슴고기 뒷다리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가족끼리 먹고 이웃을 초청해서 다 그날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화목제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자식들보다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준 거야. 그래서 한나에게 인심 팔라고 고기는 빨리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고기를 막 이웃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원에 갈 때 절대 저는 제가 모르게 형한테 돈을 준다는 그런 일이 거의 별로 없어요. 집사람이 제 돈 가지고 가서 생색을 냅니다. 제 돈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 생색이죠. 이것도 미국에서 듣겠다. 자, 여러분,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자기한테 그냥 갈비에다가 그냥 엉덩이 뒷살에다가 그냥 다 주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 와서 초청을 해가지고 주면은 얼마나 한나에게 감사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제사 지내면 제사떡을 나눠 먹잖아요. 다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 아랫집에, 그 다음 아랫집에, 그 다음에 길곡덕내, 그 다음에 오구가짐, 여기까지만 나눠줘요. 그리고 이모님 집, 작은 집, 내가 떡 나눠드리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성격이 염려하고 심부름을 잘했겠습니까? 그냥 한 번은 막 그냥 그 떡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그냥 돌불이 넘어져서 팍 그냥 떡이 또랑청까지 다 그냥. 그래도 여러분, 떡은요, 그게 인절미가 아니라 시루떡이어서 탈탈 털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릇도 옛날에 나무 그릇 있잖아요. 나무 그릇으로 갖다가 주니까 나무 그릇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요. 그 이제 오구가짐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니 태산 때 이번에 떡은 그렇게 돌이 좀 있대. 그 분명히 저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떡을 갖다 주지만 제가 얼마나 같은 값이라도 막 인심 좋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지도 않는 얘기를 막, 아이고 떡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좀 덜 해가지고 그런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다 이거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줘도 안 먹어. 생각해보세요. 애 낳는 주제에 무엇이 좋다고 희낙낙거리며 여러분 칼비를 뜯고 등심을 뜯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좀 많이 준다고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위로 안 돼요. 이따 위로 안 돼요. 어찌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뭐라고 해야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분인한테 이런 나쁜 년, 감히 본초에게, 그래야지 한나한테 와가지고 싸우지 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자기야. 그래 얼마나 열불나겠어. 딱 본데서 이놈들, 이 여자 어찌 감히 본초 앞에서 이러냐? 그러면은 한나가 좀 위로가 될 수 있어. 그것도 위로 안 될걸요 아마.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남들은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울분이 터져가지고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원통하고 절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어요.
자기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막 아마 여기에 나왔을 줄 하나님 이제 분인나 십장생 18개월 할아버지는 오 아버지 난 몰라요 저 수박 시발력을 그러면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겁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한나를 위로해 주셨는가, 어떻게 한나를 높여주셨는가, 우리는 내용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리얼하게 들어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황홀한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 그 위로가 어떻게 임했는가 아쉽지만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리얼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난관과 역경이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한테는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내 고귀한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나처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